자, 오늘은 카인과 아벨이니까 카인과 아벨에 대한 성경을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4장 갑시다. 성경 펴세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삽니다. 첫 아들이 누구예요? 카인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 기억을 한 대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어때요? 여기서 아담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하고 연관을 짓잖아요. 아담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고 2절 그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카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 카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 와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카인과 아벨이 이제 장성을 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업종이 달라요. 직업이 다르다고. 카인은 큰아들 카인은 농사를 짓는 일에 그 직업을 갖고 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직업이 있죠? 오늘날은 너무너무 많은 직업이 참으로 많죠. 하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직업이 처음에는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직업을 갖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쯤에 얼마나 과 선택을 놓고 고심합니까? 그죠? 과 선택을 놓고. 그런데 과는 둘째더라고. 우선 대학 들어가고 보자. 사실은 과를, 무슨 과를 선택할까를 놓고 대학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죠. 대학을 먼저 집어넣고 과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도 절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땅에 많은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우리 사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서 사람마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개성이 있다 이 말이죠. 개성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는데 12제자들을 요한계시록 보면은 12보석으로 표현을 해요. 보석이 왜 다 보석은 보석이지만 뭐가 달라요? 모양과 색깔이 다른 거예요. 보석은 보석이요. 에메랄드, 사파이어, 황금, 수정, 루비 다 색깔이 달라요. 특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특성이 다 나름대로의 특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현실은 어때요? 자기 직업에 자기에게 맞는 과를,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선 먹고 사는 것이 하도 급하다 보니까 이 직종이 돈을 더 많이 벌겠냐 못 벌겠냐 거기서다 우선을 두고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죽을 노릇이지. 자기하고 일이 안 맞잖아요. 이게 얼마나 괴롭냐고.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이미 우리 어른들은 이미 직업이 어느 정도 딱 결정이 돼 버렸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그만큼 폭이 좁아졌지만 우리 학생들은 안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제한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미 대학교만 들어가도 벌써 이미 폭이 확 줄어들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어떤 분야의 일을 할 것인가는 먼저 내가 어떤 일에 내가 적성이 되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오늘 현실은 그렇지는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술 안 먹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어? 술이라도 한 잔 먹고 풀어야 이게 뭐가 이게 숨통이 터지지, 안 그러면 죽을 맛이거든.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술을 먹어봐서 알아요. 에?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알고 나니까 술은 저절로 끊어져 버리더라고. 술, 담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좋았던 것이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담배 냄새가 옆에 오면 내 속에서 구역질이 나와.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끊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카인과 아벨이 이때 시대만 해도 인류 초창기잖아요. 이때에는 기껏해야 우리 인간이 사는 경제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 다른 게 없어요. 원아치도 설명했지만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수렵, 사냥, 수렵. 먹고 살려고 사냥을 하든가 채집하는 거죠. 산야에 널려있는 과일을 따고 채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발달하니까 이제 농업이라는 것이 발달하는 거예요. 씨를 심고 이것이 농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양을 가축을 기르고 목축업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기를 전문으로 잡은 수산업이 나오는 거, 어업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때는 카인과 아벨 이때는 말이죠. 지금 그래서 카인은 당연히 농사지 이때는 뭐 다른 직업이 없어요. 보나마나 그렇겠죠. 뭐 산업이라는 게 아직 발달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카인은 농업을 선택했을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아벨은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요? 아벨은 양을 기를 목축업이요. 양을 기르면 그것을 업으로 해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의문점이 우리가 하나 떠올려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캐션 마크가 계속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이 떠올라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아니 여기서 아벨은 왜 이렇게 했지? 응? 아니 예수님은 여기서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캐션 마크가 나와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도저히 이게 뭐가 안 풀리는 게 있어. 이게 도대체 제가 알 수 없어. 이거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집안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집안에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야. 캐션 마크가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건 아니에요. 이거 너무하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내 입장이 돼봐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내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잘못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서 카인이 농사를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벨이에요. 아벨이 양을 길러요. 동물을 기른다고.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먹고 살려고. 그래야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벨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난주 조금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지금 아벨과 카인 이 시대는 동물을 육식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을 길러도 아무 쓸 용도가 없어요. 양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은 그때만 해도 우리 인간은 채식만 먹고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잘 알다시피,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고기를 먹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 그러니까 시차를 제가 성경을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아담 출생해서 노아의 홍수가 1656년. 1600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 1600년에 65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고기를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인간은 고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허락도 안 했고, 우리 인간은 고기 먹을 필요도 없고 먹고 싶은 욕구도 없고, 우리 인간은 채소와 열매, 야채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럴 때인데 아벨은 지금 양을 기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캐시 먹고, 왜 먹지도 못할, 그러니까 양고기 누가 안 먹으니까 양 먹다 갖다 팔면 누가 살 사람이 있겠어? 누가 사? 안 사지. 그런다고 양 길러가지고 집에다가 무슨 다른 동물 맹수들 오는 거 지키라고 세파트 개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양이 그런 거를 지켜요? 응? 개를 지어 도망가기 바쁘지. 응? 그렇잖아요. 집 지키는 동물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농사 질 때 나 양 많이 길러가지고 형 농사 짓기 힘들지, 우리 양 가지다가 우리 양 내가 빌려줄게. 응? 양은 이거 전기 해가지고 밥 가라 몸 가라. 양이 그럴 용도예요?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양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벨은 양을 기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양도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성경은 그냥 양이다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저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가장 관심거리가 뭡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나중에 잘 살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이런 목적이, 이런 관심거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학생이 대학을 가든가, 우리 사회인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가, 내가 어떤 직종으로 가야 내가 안정되고, 내가 그 회사가 튼튼하고, 내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보수를 받아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건 우리 인간의 당연한, 이건 본능이 가까운 거죠. 이건 본능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이 나왔으니까 우리 인류의 문명 역사를 훑어보면요, 두 줄기가 있어요. 하나의 줄기는 카인의 줄기고 하나의 줄기는 아벨의 줄기라고 그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인류학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두 줄기가 흘러오고 있어요. 하나는 카인의 줄기고 하나는 아벨의 줄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는 카인의 문명이고 하나는 아벨의 문명이에요. 지금도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두 물줄기가 아벨의 문명과 카인의 문명, 아벨의 세력권과 카인의 세력권이 평행선을 이루고 역사에 도덕에 흘러가다가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또는 평행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지금은 지금은 평행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점점 또 부딪히려고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카인의 문명권에서 카인의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든지 아니면 아벨의 문화권의 아벨의 문명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세상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카인의 줄기에 카인의 문명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거리가 있고 아벨의 문화권의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갖는 관심거리가 서로 달라요.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사물을, 한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카인에 속한 사람은 어떤 그 사건을, 사물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 아벨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놓고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이런 거네. 이거 서로 관점이 다르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관심거리가 다르다고. 그러면 여기서 아벨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던가? 카인은 당연히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농업을 선택을 했죠. 그러나 아벨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에 관심이 갔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입고 있는 옷, 아담과 하하가 입고 있는 옷, 그 옷에 관심이 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지금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입는 옷이 무슨 옷이요?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고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불가버섯 알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가린 거죠. 자기의 수치를 가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중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냥 가죽 옷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성경을 놓고 볼 때 그 가죽은 무슨 가죽? 동물의 가죽이지. 그럼 무슨 동물이었을까? 그건 양이라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놓고 볼 때 이건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 얘기는 나중에 이건 여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그 옷, 여러분 이 옷이요, 옷의 의미가 성경에서 지난번에 제가 옷에 대해 조금 얘기했죠. 깊이를 교육해서 옷은 우리 인간의 무엇이다. 그 사람이 뭐예요? 영광을 나타낸 거라고 했죠. 영광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에서 영광이 나와? 그 사람의 행위, 공로에서 영광이 나오잖아요. 훌륭한 일을 공을 많이 세우면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지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우등상을 주잖아요.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나와서 축구 선수 우리 한국을 이겼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월드컵 멸류관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옷은 바로 그 사람의 공로, 곧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이 가죽, 이 양의 가죽은, 그러니까 이 양의 가죽을 입으니까 무엇이 죽은 거예요? 양을 잡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으로, 양의 가죽으로 지금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지금 가렸단 말이에요. 이게 옷의 시작이야. 이게 옷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 없어? 공로가 없지요. 이렇게 부끄러운 이 옷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그 가죽 옷으로, 양의 가죽으로 지금 그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아벨은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 왜 이걸로 옷을 해 입었어? 물어봤겠죠. 아담과 하와가 얘기했겠죠. 아벨아,
엄마 아빠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참 재밌게 행복하게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 쫓겨났단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 양의 가죽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단다. 그래서 이것을 입고 있는 거란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카인이 들었을까? 집중하세요. 말씀 시간에 중요한 얘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다음 시간에 나와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인도 아벨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거기에 더 관심이 갔던 거예요. 저 양을 길러야 그래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다른 옷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응? 카인 지금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만. 다른 옷을 입을 엄두도 못 내고 낼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줬으니까 그걸만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벨은 바로 자기 엄마 아빠가 입고 있는 그 옷에 관심이 갔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카인은 먹거리, 먹고 사는 문제, 카인은 거기에 더 급했죠. 그러니까 카인은 당연히 농사를 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양은 길러봤자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먹을 수 없는 것, 집 지키는 동물도 아니고 농사 질 때 유용하게 쓰일 동물도 아니요. 아무짝에 오직 하나님 앞에 없는 그 양.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더 가져요. 그렇잖아요. 오직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가봅시다. 이 말을 또 해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1장.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이유가 딱 간략하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믿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되셨습니까? 똑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지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회개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이름으로써 위로가 말하느니라. 끝. 이거 한 절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오늘날 많은 성경한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카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생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옳지 않은 거라고요. 응?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성경학자는 아벨은 믿음의 제사고 카인은 안 믿음의 제사였다. 그래서 아벨이라고.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주석을 보면요 이런 것이 안 맞아요.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여기서 믿음으로 이 말은 영어는 여러분 성경 보면은 by faith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다시 해석을 하면 우리 믿음으로 이러면 우리 생각하면 아벨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에 의하여 by faith니까 우리 영어 우리 학생들
뭐뭐에 의하여. 그렇지? 응?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치. 응? 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people. 응? by 뭐뭐에 의하여. 그러니까 믿음에 의하여.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믿음으로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세요. 믿어서 하고 믿음으로 하고 뜻이 달라요. 믿어서는 뭐요? 그 포인트가, 그 말씀의 믿음의 포인트가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거야. 하지만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에 의하여는 이 믿음의 주인에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12제자들은 믿음, 우리 많은 믿음 선지들이 믿음으로 보면 전부 by faith예요. with faith가 아니라고. 믿음에 의하여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믿어서가 아니고 믿음에 의하여. 그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그치? 예. 그다음에 고린도서 10장에 나오죠. 은사장에 나와요.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의하여,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이게 지금 분기점이다, 지금. 아벨이 지가 똑똑하고 잘나고 착하고 선해서, 카인이 아벨보다 더 못났고 더 안 똑똑하고 더 악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벨에게 그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하여 아벨은 양을 예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0장 4절 믿음으로, 믿음에 의하여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하려면 누구를? 너는 의로워. 응?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너는 의로운 자야.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의인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증거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증거해? 아벨이 드린 예물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어찌나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를 한다고 아벨을 안 드셨죠?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저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으면 알아요.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게 그냥 성경 전체가 이게 맥이 흐르거든요. 이게 해석이 다 이렇게 나오면 맥이 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아주 약지 못해요. 손해보고 살아요. 자기에게 손해보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못해. 아시겠어요? 하지만 카인 같은 사람은 자기의 먹고 사는 것에 아주 약해요. 그저 자기에게 유익이 오고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자기에게 플러스가 되고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불쌍하게 머리가 쫙 돌아간다고. 그런데 이 아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밤낮 손해봐.
그래서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삶으로 밀려나요. 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왜?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기가 갖는 관심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줄 알지만 그냥 그건 아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손해보는 쪽으로 가요. 이게 아벨의 문맥입니다. 할렐루야. 아벨이 똑똑하고 잘나고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아벨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아벨의 믿음이에요.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지금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드리더래요. 그래서 아벨은 평소에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양을 기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아벨과 카인 그때나 지금 이때나, 2000년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하나님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온 카인과 아벨은 더더욱 하나님은 안 보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이 당신 능력과 신정을 자의 모든 만물에 분명히 심어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핑계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이 말을 요 글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보면 although knew God이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상을, 썩어진 사람의 형상과 버려진 금속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내려오면요, 제 생각을 이용을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제 생각을 이용을 할게요.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좌는 방금 말씀드렸죠.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이 얘기를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러니까 카인에게나 아벨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이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심거리가 카인은 이쪽이고 아벨은 이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별 희한한 짓거리들이 다 나오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 알 거예요. 확실히 인터넷이 배가 다 깔아놓으니까 다 알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그걸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은데, 보세요. 빨리 보셨겠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해요. 이게 관심거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은 아벨의 문화권의 문명권에 다시 말해 믿음의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께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의 관심거리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평소에 나는 어디에 내가 가장 관심을 가장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장 관심거리를 그 첫 1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 맞죠? 나의 가장 내 삶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첫 번째 나의 관심거리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자신을 봐요. 하나님에게 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적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한 번만 더 인용할게요. 마태복음 7장 몇 장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세상에 주여 주여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더러 예수님께 당신에게 주여. 우리 교회는 통곡기를 잘 안 하니까 우리는 주여를 잘 안 하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는 주여 주여 얼마나 크게 주여 주여 외쳐 기도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교회 가봐요. 우리 통곡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차도 가봐요.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한다고. 다른 교회는 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주여 3차 합시다. 내가 이 말을 아예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주여가 아예 없어. 나는 주여 하는 것도 나는 그것도 하나님께 난 죄송스러워서 내가 주여를 안 해요. 그렇게 내가 주여하고 크게 안 불러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래요. 하나님 나 어제 하나님 말씀하고 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이렇게 행동했어요.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나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 하고 주여 이거 안 해도 그냥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우리 목사 인도자가 우리 주여 3차 합시다. 앞에서 인도자가 하나님 그때는 하세요. 주여 그때는 하는데 저 혼자 기도할 때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주여 3차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저랑 같이 20년 넘게 있어서 제가 주여 3차하고 기도합시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하자고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온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이 사람이 뭘 몰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자 천국에 못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전번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성경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고 이 말씀이 좀 이 성구절하고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질문도 저한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순전한지 그 착한 건지 나 모르겠어. 아니면 무시해서 그런 건지 나 어찌 나 모르겠는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어. 내가 어제 그랬어. 우리 청년들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면서 너희들 만약에 내가 너희들 지옥으로 가자고 하면 너희들 따라올래? 무조건 내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이냐?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묵상 기도하면서 성경 보니까 목사님 말씀 이거 무엇이 충돌되네 이거 그런가 이런 거 나한테 질문을 던져야지. 무조건 내가 말하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무슨 지식도 없이 무조건 아멘 하다 보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엉뚱한 데를 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에 보내신다. 곧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나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그건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아이고 이게 자자자니까 내가 조금 좀 그런데 진짜요. 나 다른 건 몰라요. 이건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한 말씀이 성경적이다 이다요. 그건 지금 안다고. 나 다른 거 몰라요. 나 이거밖에 몰라. 할렐루야. 네. 성경을 아는 일에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진리를 바라야 돼. 하나님의 뜻을 바라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를 받으시고 카인 제사를 쓰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석자들 그 주석가들 얼마나 궁금하냐. 그러면 또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정말로 내가 궁금해서 성경을 읽다가 이거 뭘까 아리까리에 그걸 진짜 알고 싶어서 주석을 딱 펴보면 그 말은 아예 없어. 이거 뭐야 이게. 그러니까 걔 주석을 안 봐. 잘 안 봐. 어쩌다 한 번씩 봐. 또 보다가 또 조금 혼돈스러우면 그냥 봐. 도움되는 거 많이 있죠. 진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아멘은 이것을 먼저 구했던 거야. 거기에 관심을 먼저 갖고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그가 죽었지만 오히려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아벨은 의롭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뭐 하시라고? 교훈하시려고. 우리 보고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 내가 말세에 내가 세상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점점 믿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점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이 와요. 나는 걱정이 우리 어른들은 좀 괜찮아. 근데 우리 애들, 우리 이런들이 과연 그 세상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돼가면 이런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나 이게 걱정이야. 근데 이 진리만 바로 알면은 그때 우리도 빛을 발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바로 알면은 어려움이 올 때 더 빛을 발해요. 하지만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을 때는 별로 모르는 건데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보면 확! 그거 좀 이상하게. 그게 우리가 주의를 봐도 그렇잖아요. 평소에는 별로 뭐 사람 지하철 나는 발주고 교회로 나오는데 뭐 특별히 그런 거 같은데 어려움이 있을 때 쫙 주님 붙잡더라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알자.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즐겁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